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봤는데요. 고난주간이었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 지난주 종려주일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그때에 있는 일들을 쭉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주님께서는 성만찬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히고 금요일 저녁쯤에 해가 지기 전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금, 토, 주일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일, 우리가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밤에 우리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일이 그렇게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이게 죽는 겁니다. 속죄 제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그들이 희롱하고 죽일 것임을 알고도 주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밤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도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아프고 무겁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팔릴 것임을 아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던 제 아들은 잠이 와서 기도 못하고 졸고 있을 때 거듭 같이 기도하자고 하다가 세 번째 되었을 때 이제 조카도다, 때가 되었도다, 가자라고 할 때 가룟유다가 이제 막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거기서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니라. 주님은 그때 끌려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쩌다 일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죽음입니다. 주님이 당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이 십자가 나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죄. 그 옛날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이 죄를 담당하며 죽지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고요?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그래서 옛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모든
내 죄를 이 머리에 죄가 짊어져서 이 양이 죽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전가라고 그래요. 그거는 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 우리의 내 죄로 인해서 온 죄책 혹은 죄값, 이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당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망인데 그 죄값을 당하신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신,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 당하셨죠.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죄는 우리 죄입니다.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죠. 그것을 일컬어서 대속이라고 한다 했죠. 세 번째, 십자가 속에서 있는 주님의 죽으심의 비밀이 뭡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 읽어본 성경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 죄 해결하기 위해서, 죄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속죄랍니다. 이 속죄는요, 갚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갚아버리고 죄를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도다, 다 갚아버렸다, 다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것 속에는 이거를 갖고 주님이 오셨고 요거를 이루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서는 어린 양, 짐승을 담는 제물,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진짜 제물 대신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걸 봤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내 죄가 주님이 짊어지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내 죄가 끝나버리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알 수 없고, 이게 깨달아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지혜요, 방법이요,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두 번째, 여러분 이 밤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알고, 그래,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자 이 일을 하신 것이 십자가구나. 이거를 십자가에 대해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이게 깨달아질 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깨닫는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왜 죽으시는지 이 진리, 이거를 이해가 돼야 되고 알게 돼야 되거든요. 알게 돼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십자가 뭐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하고 뭐 그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모른 채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또 우리가 뭐 기도해도 사실은 이걸 모른 채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중요한 진리입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뭐 저런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거 믿는다고 구원받고 이래 생각이 돼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멸망하는 자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꾸 듣긴 듣지만은 우리 교회도 다니지만은 막상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지?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왜 예수님 십자가 자꾸 말하고 왜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게 굉장히 배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의 상식은요, 여러분, 보통 가르치면요, 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죄를 해결해서 죄를 갚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정말 덕을 쌓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것을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된다니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정말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저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이 말은 육신으로, 이 소위 말하면 육신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상식이 안 맞거든. 근데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7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이라 고백할 수도 없고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진리가 알게 되는 것 자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닫는 은혜,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운 죄값, 우리는 죄로운 죄값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다 끝내셨구나, 요거를 믿는 순간 내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는 이 놀라운 것을,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게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죠. 완전 법적으로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은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만약에 이 심판하시는 분이 거룩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부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 보지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의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줄 수가 없는 자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법으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요,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시면서 해결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간과 못해요. 그런데 다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있었던 것은, 간과가 뭐예요? 이 죄 막 따지는 게 아니고 덮어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져요?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 뜻은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의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방법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탄 이름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은 악하니까 사탄 이름을 의미를 한다면 요거 나쁜 놈, 혹은 뭐요? 악한 놈, 혹은 뭐 파괴자 이래야 되잖아요, 사탄이. 근데 사탄의 뜻이 생뚱맞아요. 뜻이 뭐예요? 참소자, 고소자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의 이름을 참소자, 고소자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막 고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한다 합시다. 판사 있고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막 고소하는 사람 누구예요? 검사잖아요, 검사. 근데 검사는요, 죄인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사탄은 검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원래 자기가 정죄를 받았어요.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저놈 죄인 나같이 나도 내게도 심판했듯이 저놈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검사가 아니고. 사탄은 끊임없이 물귀신처럼 왜 나는 심판하고 저 인간은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합니까? 내하고 똑같은 죄 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가지고 사탄이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저것도 인간에게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을 나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자로 막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소를 들으면서 불법으로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 이 사람이 당하는 죄를 내가 당했노라. 이 사람의 이 죽을 자를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당했노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해결하시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되 공의로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를 공의의 입장에서 딱 볼 때, 의로운 눈으로 볼 때 이거 멸망해야 돼, 이거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그래서 나를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9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이 공의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이 공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기 위한 이것이 딱 맞아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공의의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이걸 이루시려고 하시는 두 개가 딱 가다가 만난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사랑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거 보이죠? 보이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고요, 나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나를 그냥 벌 줄 수 있어요. 나를 벌 주지 않으셔요.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은혜 깨닫는 것. 십자가를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이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알게 될 때, 와닿을 때, 그때 우리의 속에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 도다. 내가 몰랐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 16 첫 번째 14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도 포함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노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잡아주고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끊임없이 또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너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서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이게 교리, 이게 지식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내 주변에 많이 나를 사랑해 주는 분 중에 최고의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입니다. 하지만요, 부모님도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도요, 정말로 어떤 이익이나 또는 뭐 때문에 나 몰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리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속상해하고 끊임없이 실망시켜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속에 확인되어지고 임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258장에 보면 이 찬송가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 4절에 이 찬송가입니다. 4절.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날 정케 하신 십자가 보니 주님의 사랑이 보인대. 그 사랑이 내 사는 동안에 나를 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사랑에 충만하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먼저 교리도 아니고요, 방법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저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는지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게 올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주님 이 사랑이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내 속에 역사하고 내 속에서 이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때요, 이 사랑은요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인 죄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오고 이 사랑이 역사할 때 우리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것을 알게 될 때 이제는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죄의 가장 핵심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해 살았던 삶.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이게 뭐 나쁘냐 하죠. 그게 다, 근데 이러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죄 지어요. 이러면서 사람도 죽여요. 이러면서 정말로 미워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요. 정말 버리지 않고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 없는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자예요. 저 절에 올라가면 입구에 사천왕상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보면 발밑에 막 밟히고 이런 네 명의 그거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진노의 얼굴로 대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사랑으로 보시고 그러면서 또 찾아와셔서 이런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주를 위해 살 수는 없어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는 내 만족 위해 살았는데 주님 날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나를 위해 이 은혜 베푸신 이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거 진짜 알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진짜로 알면.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 삶의 방향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모두 계획하고 또 힘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시간을 두고 했지만은 이제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것인가.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갈수록 이 축복을 더 깊이 누려야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오히려 점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도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5장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15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사랑을 받고 보니까 달라 보여요. 전에는 전부 다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내게 좋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사람, 지긋지긋하게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은 미웠고요.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는 상처 주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육신을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육신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나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나를 향하여 그 사랑을 베푸신 주의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보니까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저 주님이 저 사랑한 사람을 두고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육신으로 보지 않아요. 육신으로 보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알았으나 그렇지 않아요. 육신과 이익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봐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게 돼요. 저 인생에 정말로 저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 있는 빈궁한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태도가 바뀌죠. 이 조그만 태도 바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 살리도록 역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죽음과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멸망해야 될 근본된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알게 될 때 두 번째, 진짜 제대로 알면, 진짜 알면 우리는 변화받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돼요, 그냥. 여러분, 조그만 책을 읽고 감동돼도 변화되잖아요. 영화 보고 어떻게 감동돼도 생각이 바뀌어 변화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를 향하여 베푸신 이 사랑을 아는데 변화된다? 그거는 강팍한 심령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내 속에 영을 변화시키고 신분을 변화시키고 나를,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주의 사랑이 와버리면. 두 번째는 내 삶을 변화시켜요. 이제는 조용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삶,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이 빛이 나오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도록. 그런데요, 이거는 됐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았지만 그 삶은, 이 사랑이 자꾸 떠나면서 그 삶은 자기가 주인 되는 인생이 많아요.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주변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됩니다. 제자는요, 말 잘한 자가 아니고요, 제자는 사랑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해 볼까요? 135장.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중에 3절에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게 내 오래오래 지내면서 지식이 되지 말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했던 그런 책망받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배울 때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